유대인들은 갈릴레아 출신의 예수가 중요한 예언자인지 아니면 하찮은 예언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자기들끼리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예수가 인간인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영혼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스스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해서 오직 나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해서 말한다면 나의 말은 모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원천이 있습니다. 이 원천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자, 나의 말은 모두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참된 하느님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했다면 여러분과 똑같이 나도 거짓말쟁이가 분명합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완수합니다. 나는 이 생명의 원천을 알지 않을 수 없고 이 원천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나의 깨달음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은 고작해야 30살인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생전에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가 대꾸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전에 대한 깨달음은 있었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고 예수는 그들로부터 떠나갔다. 그래요. 오늘 또 역시 톨스토이 복음서 7장 6절을 얘기하게 될 터인데요. 여기도 크게 사실은 유대인의 시각과 예수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궁극적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방식은 간단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고 예수님은 당신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쓰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본성에 관한 부분들과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자기 본인, 자기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늘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데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실제로는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하느님들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외적 전통을 중시 여김으로써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그들은 하느님의 과거 전통, 하느님을 과거 전통 안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통에 머무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진리,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뭐 따로 있는 하느님의 진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전해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예수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육체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겠어요?
예수 나이 30에 불과한 사람이 말이지. 예?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0살밖에 안 된 예수의 눈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크로노스적 시간, 인간의 연대기적 시간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살아계시는 하느님, 크로노스적 시간, 순간 안에 계시는, 이 순간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잖아요. 현존 그 자체잖아요. 자기가 예수가 따로 있는 하느님,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느님은 우리와 똑같은 하느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은 티나의 하느님이기도 하고 다니엘라의 하느님이기도 하고 저 민석이의 하느님이기도 하고, 그죠? 모든 이들의 하느님인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은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진리하고 상관없다. 과거를 고수하고 과거를 붙들고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응해서 그들은 떠나가신 거죠. 그들을 떠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누구를 죽여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죽이는 거고 진리를 죽이는 거고.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요?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 했다. 낭떠러지에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한 걸로 사복음서에 나와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 신앙은 과거 전통에 머무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깨달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은 정직한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 그 자체이거든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 때,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믿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실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냥 일상생활 전체가 남김없이 온전히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허상이라는 걸 아는 것으로부터 지금 펼쳐지는 이 허상을 통해서만, 이 꿈과 같은 것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하느님의 진상,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때리려고 했었던 것은, 예수를 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개념이 관념에 사로잡혀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과거의 전통에 묶여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결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서의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진리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은총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비가 가득 찬 곳이라는 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이 자리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니까.
모양 없는 이 자리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자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나를 만나는 과정이. 이 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종교는 다 그 전례 예식을 통해서, 전례 예식이라고 하면 미사나 또 예불이나 제사 예식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스러움이 미사가 성스럽습니까? 그래요. 미사가 성스러우려면 미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때 진정으로 성스러운 것인지 미사 자체가 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미사가 곧 지금 여기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미사, 그리고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을 발견할 때 미사가 진정코 나의 삶의 성스러움과 맞닿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고, 미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고,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본성을 만나는 거고, 미사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붕덩 빠져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미사가 성스러운 건데, 오늘 미사가 좋았어. 오늘 강론이 좋았어. 오늘 미사가 기분 좋았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발견한 미사의 어떤 특별한 경계를 본 거지. 이 변함없는 고요하고 그리고 침묵 중에 계시는 진짜 살아계신 나. 그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를 발견할 때 진정한 성스러운 바. 실제로 그 자리가 바로 빈 무덤과 같은 자리에, 빈 무덤이 바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거든요. 그게 바로 알고 보면 뭐예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하느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모든 세상의 변화는 변화하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가을의 변화, 몸의 변화,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은 조금 덜 아픈 그 변화, 그죠? 어제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는데 오늘 엄청 많이 아픈 그 변화를 누가 알아차려요? 변화하지 않는 내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같고 나의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과 같음을, 그래서 영적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일상이 곧 진리의 진리.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이걸 전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이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의 뜻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늘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그러면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맛보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이해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잡을 수 없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사실은 우리가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은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도무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그 헌법을 유린한 상권 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사건을 확증적으로 드러났어요. 우리가 약속했거든요. 그건 하느님의 무슨 법이요 진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끼리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은 공화국 방식을 취하자. 공화국 방식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려면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면서 건강한 그 국민들의 공동체, 공화국을 만들어가자. 그런데 행정 권력의 수반자가 그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적 사상인 선거를 유린시킨 거예요. 선거를 훼손시킨 거예요. 국민들의 의사를 애곡시킨 것에, 왜냐하면 그게 그런 거거든요. 정당 정치에 관여하면 그건 정당이 누구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국민들의 대의 정치에, 그러니까 정당은 곧 국민들의 결사체예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들의 의사를 행정 수반자가 애곡시키고 훼손시킨 거예요. 그 헌법을 유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눈에 뻔히 완벽하게 드러났는데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요. 국민들과의 약속을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 헌법을 유린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법을 유린한 건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화국 사회를 훼손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선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그리고 국가 공동체와 우리의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공동체에 협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함께 사는 거니까,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협력해가는 것이 바로 영광이거든요. 하느님의 영광. 왜냐하면 두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 안에서 한 생명, 비이원적 진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도 충만히 임하도록 항상 깨어서 한 생명임을 깨어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자기 말에 묶여 있고, 개념에 묶여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예배와 제사와 미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거, 뭘 드리는 거냐고요? 미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거룩한 나를, 성스러운 하느님을, 성스러운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스럽다는 말은 왜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만날 때만 성스러운 거예요. 진정한 자신을 만날 때만 성스러운 거예요.
밖에 뭘 무슨 응? 미사성사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라 그 미사성사가 곧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그 미사가 곧 나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거룩한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갈릴레아 출신 예수님이 중요한 예언자인지 아닌지 하찮은 예언자인지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뭐라고 본 거예요? 인간 예수를 본 거예요. 인간 예수를 보면서 진짜 예언자일까? 가짜 예언자일까? 있는 듯 없는 예수. 예수의 외적 모습은 허상인 거예요. 허상. 동의하십니까? 나의 몸도 허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허상을 통해서 진리인, 진상인 하느님이 드러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 진리는 안 보고 예수의 몸뚱아리, 육체만 보고서 예수가 진짜 예언자인가 가짜 예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개별 인간에 대해서는 예수의 몸뚱아리 개체로서의 예수, 에고로서의 예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에 관해서만 진리에 관해서만 늘 항상 언제나 살아계신 하느님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잊어버렸다. 진상을 보는 눈이 없다. 실상을 보는 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의 유일한 공부는 뭔 공부예요?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만나서 나로서 나를 온전히 사는 거예요. 내 살림하는 거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전부니까.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이것 말고 다른 진리가 있다면 이 공부하지 말아야지. 지금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헛짓거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 아니라면 딴 데로 가도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그걸 찾아가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 오직 비이원적 진리인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어때요? 다른 이것 말고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계신 하느님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리 가요. 그냥 재밌게 놀아요. 진짜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진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알았다 해도 금방 여기를 떠나요. 진득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찾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하느님이거든요. 이게 나거든요. 진리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때, 아, 이것뿐이구나. 이 길뿐이구나. 이 비이원성, 나뉘어질 수 없는 이 진리가 지금 나를 살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히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어떤 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전부이거든요. 이 전부인 나를, 이 온전한 나를 만나는 이보다 더 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이 성스러움. 진리의 신비에 대한 감동.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모든 게 다 감동인 거예요. 그죠? 아픈 것도 감동이고요. 안 느껴지죠? 살아있다는 이 감동. 숨 쉰다는 이 감동.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들을 경험한다는 감동. 이게 바로 내면의 신성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절대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 무한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신다고 하는 이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해서 오직 나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해서 말한다면 나의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온천이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나다. 지금 이 하느님의 본성은 모든 사람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 자, 나의 말이 모두 그분에 관한 것이다.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도 참된 하느님을 몰랐고 여러분은 참된 하느님을 모르고 있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인 예수를 붙들고 있으니까, 과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과거의 관습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아닐 수가 없잖아요. 본래 나니까, 본래 내 얼굴이니까, 얼굴 없는 얼굴로서 위치 없는 참사람을 이렇게 너무나도 성성하게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했다면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나도 거짓말쟁이가 분명하다. 허상을 보는 것이 분명하다. 눈에 보이는 것 있는 듯하지만 없는 이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나는 없는데 너무나도 반듯하게 존재하는, 자명하게 존재하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완수하고 있다. 나는 생명의 온천을 알지 않을 수 없고 나는 이 온천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나의 깨달음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을 그들이 믿었고 지금 내가 믿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모두가 믿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삶이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고작 30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님과 같은 시기에 생존했다는 말인가? 라고 대꾸를 하잖아요. 여지없이 인간의 시간으로 나이를 계산해. 이게 바로 연대기적 시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이 만든 건데 만든 시간에 인간 자기가 만든 시간의 개념에, 시간의 관념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시간은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시간은 어떻게 존재해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생성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선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있었다.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 진선미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있었다. 과거에 금유, 본유. 금유, 지금 있는 것은 본래 있던 거다. 지금 사는 것은
본래 사는 거다. 그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고, 그래서 예수는 그들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허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진리는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진리는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허상을 내세운다니까. 전부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맛볼 수가 없어. 자기 자체가 자기 자신을 맛볼 수 있으려면 허상을 앞에다 내세워야 비로소 그 허상을 통해서 진상을,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만나려면 뭐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허상을 앞에 내세워야 내가 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뭘 만들어내주고 있는 거야? 나를 보여주는 거야. 이 허상을 통해서 진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야. 절대는 상대를 통해서 늘 절대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병이 보통 깊은 게 아니거든. 보통 깊은 병이 아니거든. 그건 무슨 병이라 그래? 정신분열이라 그래. 모든 인간은 두 개의 세계로 세상을 봐. 분열된 상태로 세상을 봐. 근데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둘로 보면서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죠? 원래 하나인데 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이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지. 어때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래서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하, 이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르침, 으뜸,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 최고의 가르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늘 있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게 종교예요. 종교가 미사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예불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예배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예불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이 예불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진리에 대해서, 제도 종교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 떡밥에만 관심이 있어. 예.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 사람의 조직을 통해서 큰 조직을 만들어서 파워를 형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 똑같지만 하느님은 내가 아니다. 나는 집안에 있으면서 길 위에 있고 길 위에 있으면서 집안 안에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들은 처음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달으려면 어떤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종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지, 어머니. 제도 교회. 교회는 나의 어머니이고 나를 키워준 곳이지만 언제까지나 교회에 치맛자락 잡고 살 수가 없어. 독립해야지.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살 테니까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느님의 진리를 깨달아 살겠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우리가 미사를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미사나 예불이나 예배가 뭘 가르치는 거야? 진리를 드러내는 방편이요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고 하느님의 본성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유를 살게 해주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치맛자락 놓고 이제 내 안에 성스럽게 계시는 그 진리를 사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돈오. 정말 하느님을 깨달아 안 사람은 점수. 이제 그 진리를 지키는 것, 그 진리를 사는 것, 그 진리밖에 없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점수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아직 또 다르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생각에 매이게 되는 것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인지 알죠? 불구경, 싸움 구경. 그런 거야. 왜?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구경하는 요놈은 싸우지 않아. 불을 보는 요놈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게 여기가 분명하면 충분히 불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는 거예요. 여기는 불이 붙어도 안 붙어. 비가 와도 안 젖어. 돌멩이를 던져도 안 다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고요와 침묵의 자리를 통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미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본성을 깨달아 알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온전히 드러나 있으니까 아주 평상심 그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자, 가을 변화의 계절. 오늘 제가 국화축제에 갔다 왔거든요. 국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향이에요, 향. 얼마나 향이 짙은지 국화축제의 향을, 거기는 완전히 한평에서 하는 국화축제의 향을 봤는데 재채기가 막 치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있던 곳에서 향이 아주 국화향으로 가득 차는 곳에 가니까 아마 변화를 감지한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 국화 향기도 향기 없는 자리에서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국화의 그 아름다움도 어떤 변화도 없는 자리에서 국화의 활짝 핀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찬란한 아름다움. 그 찬란한 아름다움은 정말로 변화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만이, 불변하고 영원한 이 자리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하느님의 신비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였거든요. 모든 것은 어때? 무이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에서 무불이, 되지 않는 바가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또 쪼개져. 머뭇거리면 두 개로 쪼개진다고. 이건 철저히 이것밖에 없어.
철저히 나밖에 없어. 철저히 진리밖에 없어. 철저히 이 순간밖에 없는 거거든. 머뭇거린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조는 사람들 머뭇거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하면 둘로 쪼개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둘로 쪼개진다는 말은 이온성으로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없이 늘 이것인 줄 아는 거예요. 오직 모르는 이것. 이거 전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와 이 세상 전체가 바로 나예요. 나와 이 세상 전체가 난데 이 전체가 상대 세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다 모른다를 초월해서 있는 거. 그래서 닭대 닭금이 없는 거란 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두 개로 얼어붙었어. 두 개로 얼어붙어. 보는 놈과 보는 대상으로 얼어붙어. 보는 놈이 보는 대상과 하나예요. 사실죠. 느끼는 놈과 느끼는 대상이 하나예요. 맛보는 놈과 맛보는 대상이 하나예요. 아는 놈과 아는 대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리면, 생각하면, 머리로 추론하면 두 개로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늘 포함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이죠. 근데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면서 하느님이 아니야. 나이면서 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건 내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음이 늘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로서 이걸 사는 겁니다. 억지로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을 만나야 정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요. 예수님 완벽한 절망을 만나셨거든요. 그죠?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순간 하시는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마음이 뭔 말이에요? 나를 남김없이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everything 온통 충만한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나로 생각하면 머뭇거리면 쪼개져 본다고. 생각하면 쪼개져 버린다고 둘로. 이 하나밖에 없는 나를 천상천하 오직 이 하나로 사는 건데 눈앞에 있는 이거. 그래. 우리가 물결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물에서 물결을 이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또는 우리 삶의 불안과 그 모든 것들도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프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경험하지만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울지만 울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막 울었어요. 그건 사실이지. 울었는데 안 울었어요. 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는 내가 울지 않는 나와 하나거든요. 그죠?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요. 참 묘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비이온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느님이다? 그런데 나 하느님이 아니다? 나는 나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규정하면 안 돼. 참 멋진 삶을 살려면 이렇게 어디에도 나를 묶어두면 안 돼요. 진짜 자유인은
어디에도 나를 묶어두지 않는 이 참된 자유를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위치 없는 텅 빈 자신의 진짜 나를 깨달으면 이보다 더 성스러울 게 없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성스러운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스럽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성스러운 거예요. 오케이?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만날 때, 나를 경험할 때 느끼는 성스러움인 거.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을 경험할 때의 성스러움. 하느님이 따로 없는 하느님, 내가 따로 없는 나, 요걸 만나는 거지. 티도 흠도 없이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나를 만났으면 이제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진화도 없고 참나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나를 안 사람만 버릴 수 있어요. 버려야 알기도 하지만 진짜 알면 아주 자연스럽게 버려져요.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죠? 아직도 안 된다면 그건 이제 과거 습 때문에 그래요. 습 때문에. 근데 그 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습은 그러려거니 하면서 이제 이게 알면 자연스럽게 약화돼요. 약해지면 나로서 사는데 크게 무리 없어요. 슬퍼요. 근데 안 슬퍼요. 그죠? 절망스러워요. 근데 절망스럽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모든 분야가 다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절망스럽지 않아요. 절망스럽지 않는 자리에서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경험해요. 정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선언했어요. 취임식에 선언했던 그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건이 증거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쌩까버려. 나는 그런 적 없다. 거기는 사실은 법으로 보면 나는 그런 적 있다 그러면 그는 그 순간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해야 자기 목숨을 사는 줄 알기 때문에 알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알면서 거짓말한 거죠. 오직 순이란 이 허공성으로서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싫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성스러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성스럽고 귀하고 거룩하고 정말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온갖 세상에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으니 이보다도 찬란하고 기뻐할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명한 거예요. 요 박수 소리를 듣는 것이 그냥 듣죠. 그럼 그냥 들어요. 경험은 그냥 하지만 이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절대 진리가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죠? 이 소리. 이 소리는 낮지만 없잖아.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잖아.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소리는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절대 소리거든요. 소리 없는 소리. 그래서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이 진리야말로 이 궁극적 삶을 드러내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잖아요. 오늘 국화 축제장을 갔는데 국화 축제장의 주제가 뭐냐면 국화는 가을에 피는데
국화에서 겨울을 보다. 국화에서 무슨 겨울을 보지? 그랬더니 그 주제에 맞게 국화꽃에다가 막 저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막 묘사해 놓고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를 꾸며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봤더니 국화도 분재를 하대요. 분재. 근데 너무 아름답고 이뻤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보기 싫어졌어요. 국화 분재가. 왜 그랬을까요? 인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에서 감동을 받냐면 내가 자연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내추럴 상태에서 내가 감동받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눈에 쏙 들어왔어요. 국화 분재들이. 뭔 돌멩이에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꾸며놨는데, 너무 멋져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많은데,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인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질렸어요. 그죠? 인위는 인간의 조작이 들어가는 행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보다는 인간의 의도대로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라는 거지. 아름다웠어요.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지루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아주 관심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사라지게 됐어요. 다만 이 자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때? 진리는 자연이에요. 진리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걸 회광반조, 회계라고 불러요. 본래 나로 돌아오는 거지. 원래부터 있던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리가 어디 자리? 없는 자리가 원래 자리고요. 있는 것은 있지만 허상인 거예요. 이 없는 이 절대 자리는, 없는 데 계시는 이 절대 하느님의 본성은 자신이 자신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는 절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는 절대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는 절대를 맛볼 수가 없어요. 절대는 절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는 절대를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는 상대를 내세우는 거예요. 절대가 허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가 이 보이는,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참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얘기해요. 하느님은 자기 자신이 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맛보고 싶어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느끼고 싶으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더란다. 그래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가을은 나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죠? 내가 보고 싶어서 산행을 하는 거고, 산책을 하는 거고, 내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자연스러운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내가 나답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 그대로가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금 여기 놀라운 진리의 현현이에요. 내가 빛이거든요. 내가 빛이거든요. 빛이 세상을 드러내는 거지요. 내가 진리거든요. 진리인 내가 세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인 내가 세상의 온갖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나를 드러내는, 나를 놀라운 신비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안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안에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이 따로 무슨 사람들도 자연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나를 보고, 꽃을 보면서 나를 보고, 동물들을 보면서 나를 보고, 사건 상황을 보면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경험할 때마다 이 성스러움에 감동하는 거지. 그래.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30살도 안 된 것이, 30살도 안 된 것이 지가 아브라함을 안다고? 그래.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지가 안다고? 무엇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가 누구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본성인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거부할 수 없는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때려 죽여보려고 돌멩이를 들어갖고 예수를 친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서 멀리 떠나갔더라라고 오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붙들면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 그 전체가 온통 나를 드러내는 진리임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하는 것. 이게 우리